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설교를 다 끝마치신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은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순교,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내다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자들도 이 어떤 이 죽음, 순교 이런 것을 더불어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000명 먹이는 이야기, 그 바닷가, 그 물 속에서 풍랑이 일어서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특별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갈 때 주님이 왜 믿음이 적냐 책망하시는 그런 소리, 그리고 병든 자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 또 치료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14장.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특별히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거 어디 먹을 걸 좀 사서 먹도록 그들에게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보내지 말고 그냥 먹을 걸 줘라,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 가진 거 이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 굶주린 사람들 다 이제 먹이시는 이제 그런 기적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게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또 믿도록 이렇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 이 오병이의 기적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 뒤에 막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하는 지금 이런 갈림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의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과 오병이어 기적 뒤에 사람들의 그 환호, 인기, 이 두 사이에서 주님이 중대한 결단을 해야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을 배태워서 보내신 후에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때 간절히 아마 기도하신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장면 부분에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 밤 새벽까지 계속 철야 기도를, 철야 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이런 장면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특히 철야 기도, 산 기도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떤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신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먼 곳에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 속에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시는 것인데 배를 타고 가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가신 것입니다. 바다 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설마 예수님일까? 아니다. 예수님의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놀라기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믿어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제 그렇게 믿을 것을 말씀하시죠.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상황이 참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풍랑도 다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베드로가 이제 이 상황에 갑자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이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불러보세요. 이렇게 믿음을 자랑을 하면서 그랬더니 주님 그래 한번 해봐 했더니 베드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지금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좀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갔는데 여기까지 잘했는데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풍랑을 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이 시선이 풍랑에게 돌이켜질 때 그냥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30절이 바로 그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 믿음이 줄어들고 그러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잘 가다가 환경이 너무 어렵고 하면 또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 믿음도 줄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잡아서 구원을 해주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여 했느냐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죠.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남서쪽에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사람들이 전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 혼자 못 오면 다른 사람들이 또 데리고 왔더니 주님이 그 병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사건을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로 종합을 해본다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 또 배고픈 그런 상황 또 이런 풍랑이 있는 이런 상황 또 병 들어있는 상황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